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 5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되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소원과 행함을 모두 다 행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과 행함을 자녀들 안에 주입시키는 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신 소원을 품고 행하심으로 그 자신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심으로 뜻을 정하거나 일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고등동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혹시 이 수동성에 빠져서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지경으로 가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고등동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죠. 그는 장난감과 같은 존재로서 스스로 뜻을 세우거나 일할 책임이 없습니다. 완전히 수동적이 돼버리면은 이런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 뜻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소원을 품고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님의 그 지도인들을 받아서 성령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영성훈련에 돌입되어 있는 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들 같으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수동성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수동성이 이제 않은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과 의논해 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동안 늘 해왔던 신앙생활 상태에서는 절대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지요. 그러나 성령님과 정말로 교통교제가 되어지고 정말로 관계가 열려지는 관계가 된다면 그건 보통 늘상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나가는 일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지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생각하지 못할 정말로 옛날에 저쪽 영역에 있었을 때의 삶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경우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결론이 자꾸 이제 정점으로 자꾸 가지게 되냐면 사람이 사실은 별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서로 교제되는 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막히느냐 흐리게 되느냐, 온전하게 자꾸 능숙하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무슨 일을 한다거나 무슨 일을 이룬다거나 이러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초기 영성 훈련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이런 소리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미약한 단계에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능숙하게 교통교제가 되고 이러는 정도의 단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하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능숙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사람이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대로 의논해 가면서 생각나게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방향을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 일 자체가 다 사람이 진행을 하고, 보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보이는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영으로만은 일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실체적인 사람이 일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 영의 단계가 나오냐면 이거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그 가자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술술술술 따라가시느냐? 즉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순종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성령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다 하시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초기에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처음 될 때는 진짜 불 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일 때는 막 말도 못하는 이 희열, 이게 너무 기쁘고 이러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더라고요. 좀 성장 성숙해서 가지면 그게 성령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게 같이 동행하며 동역한다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안 하시거든. 영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해서 관점을 육신의 관점, 즉 세상의 관점이 있던 사람들이 그게 그냥 무수히 수십 년을 해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성령님과 관계가 열렸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그리 이끄신다고 척척척척 가질 것 같습니까? 안 가져요.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못 가져.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훈련시킬 이유가 없게 그냥 그 정도만 되면 그냥 쫙쫙 되는데 안 그래요. 못 듣고 모르고 관계가 안 열렸을 때는 관계 되기만 하면 뭐든지 순종하고 다 따를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자고 하시면서 끌고 가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지정이가 다 그분한테 동의하고 동조하고 정말로 전적으로 그분한테 의지하면서 순종으로 갈 수 있게끔 자꾸 우리 환경과 형편과 우리 마음의 상태와 지정의 상태를 자꾸 바꿔가신다고요. 그렇다고 지정이나 이런 걸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로부터 출발해서 그 지정이를 작동을 해서 일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느새인지 차츰차츰 끊어져요. 왜냐? 그것이 무의미하고 그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무슨 소리냐? 저절로 코드가 달라지면, 바뀌어지면, 지금 여러분들 사단의 꾀대로 자꾸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늘 여러분 예를 그렇게 들어드렸지만, 배설물을 여기다 갖다 놔보세요. 진짜 여러분 실험해보셔도 돼. 여름 같은 때 파리목이 많을 때 갖다 놔보세요. 어느새인지 파리목이 부르지 않아도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이라고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는 공격이지요. 근데 영적인 관점이 아닌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사단 마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계속적으로 와서 나를 이끌고 나를 앞장서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러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딱 벗어나게 아니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코드가 사단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코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 저절로 멀어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구슬치기 열심히 하다가 똑같은 그 6학년 아이가
저 중학교 교복만 딱 입히잖아요. 구슬치기 싹 없어져요. 그거랑 똑같아요. 걔가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저 중학교 1학년이라는 한 달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교복 입고 딱 학교 중학교 나가서 한 달만 다녀보세요. 구슬치기 싹 없어져요. 딱지치기 안 해요. 중학생이 딱지치기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거거든.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런 것도 그런데 영과 사단의 영역에서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코드가 극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금방 멀어져요. 그게 이제 바뀌어져서 나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의 경험을 성령님의 그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면 막 그때 초기 단계 때는 막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이 금방 가서 막 저 12제자들이 그냥 다 목 잘려 죽고 막 이렇게 해서 순교하는 것처럼 순교라도 당장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어리니까 그래요. 어리니까 막 마음이 막 좋아서 막 정신을 못 차릴 지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뭐라고 천지분별자보다는 아주 어린 상태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그것을 실제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이끄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이 어떻게 성장하실 것인지 과정까지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예지 예정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 초기 단계에서 그 나타나는 일은 그러니까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빙긋이 웃으시지요. 저 따위 정도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빙긋이 웃을 수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믿을 수 있게 믿지 않으면 믿을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을 겪고 가시게 돼요. 그래서 상당한 정말 지경까지 갔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딱 목 내놓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어쨌든지 목 잘리는 순교한 거 아닌 겁니까? 그 사도 바울이 목 내놨을 때 아무런 감정 없이 내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 따위도 아직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또 주장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면 안 돼. 저는 그 정도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내 자신 솔직히. 그러나 조금 더 좀 깊이 더 들어가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명이 뭐가 그리 대단할 건데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생에 다 된다면 그 육신의 생명이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할 것인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고차원에 계신 분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목을 내놨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 목을 자르는 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서 칼로 탁 목을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로마 시대 때 그 사도 바울 시대 때는 큰 통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 통나무에다 머리를 딱 이렇게 내놓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칼로다가 그냥 땅 잘라서 뚝 자른다 하더라고요. 단두대가 아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목 내놓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극치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 어떤 것이 크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떤 것이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주 그냥 뼈저리게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과 반드시 다른 모양이 나타나야 되고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요. 변했다고. 왜냐? 쓰는 단어도 바뀌게 되고요. 말투도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품이나 성향이 천천히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니까 바꿀 수가 있고 바뀌는 거지 사람이 절대 못 바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습관 하나 바꾸기도 힘들다는 건데 사람이 바뀐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뀌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닐 거로 생각하지만 이거 사람은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변화가 된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을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과 교통교제해서 이제 성장성숙이 되어져 간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성장성숙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바뀌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이 먼저 알아요. 쓰는 단어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사단 마귀 이렇게 초반 때 여러분한테 이런 거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이 아주 고약스러웠어요. 말투가 뭐라고 그럴까 아주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로 늘 했다고요. 근데요, 성령님과 영성훈련이 되어져서 들어가니까 말투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밖에서든지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하지만 반대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영 다르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성장성숙이 된 사람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쪽에서 반응하는 모양하고 전혀 다른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돼야 돼요. 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한 것 같지요. 근데 자기 스스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알아요. 변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불통이 되고 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지고 아주 교묘하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변한 게 절대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으로 해서 변해지는 모양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많은 일 하신 분들이 제일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장로님들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장로 돼보세요. 말투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쁜 쪽으로 바뀐다고요. 그게 뭐냐? 육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지도인들로 받아서 나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변하는 건 당연히 변해요. 그런데 나타나는 모양이 전혀 다르다고요. 그걸 우선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밖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안의 것이 싹 옛날 그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로 다 찬 다음에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영은 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와요. 사단은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겉에서 기분 좋아 움직이는 거, 이게 감정 충만이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 감정이 막 움직이는 건 이건 무조건 껍데기부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사단이 하는 태도예요, 행태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저 안에 기쁜 영에서부터 내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이렇게 해서 밖으로 흘러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안이 다 바뀌어져서 채워져야지만 밖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때 흘러나올 정도가 되면 밖에 다른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흘러나온다는 게 진짜.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흘러나온다 소리가 이런 소리를 말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지경까지 가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에서 붙들려서는 안 되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턱 넘어갈 때 이야기고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느냐, 넓이 들어가냐, 높이 들어가냐, 예?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슨 저기까지 갔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 수석 목사님 장로님이라는 분이 대놓고 말하더라니까. 난 죽어봐야
안다. 천국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나는 안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 공식석상에서. 왜냐?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확신이 없어. 솔직히 해서. 정확히 말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말 못해요. 이게 여러분, 저 안에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나 무조건 천국 갈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요. 빙긋이 웃으면서 있지요. 왜냐? 너희들은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믿음의 문제 정도가 아니지. 한마디로 말해서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장 성숙이 되어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면 그런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그런 정도는 돼야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진짜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하게 돼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바뀌지. 그런 사람이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 따라 보고 맨날 줄줄줄 목사님 뒤따라가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지. 예수를 닮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되는 지경까지 가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닮으려고 하면 그래도 목적이 이만큼은 돼야 그래도 요만큼에도 가지. 요만큼 걸리면 요만큼밖에 더 가갔어요.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는 수준에 멈추지 말고 예수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 그런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바꾸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뀌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어요. 그는 이제 나머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장난감과 같은 존재로서 스스로 뜻을 세우거나 일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뜻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소원을 품고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까지만 일하시고 그 이상은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과 의논해가면서 스스로 나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부터 원하지 않아요. 사단이 너부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 대신 뜻을 세우거나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훌륭한 뜻을 자기의 뜻으로 정하고 향해 나가도록 그 지점까지만 인도하십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기가 정한 대로 그러면 딱 거길 보고 무조건 그냥 달려가는 노부트처럼 되기를 바란다고요. 무조건 따라오기를 바라고. 그게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한번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계기점을 만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